4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신앙의 절정은 속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만 8,942명, 부상자까지 다 합한다면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답을 좀 주십시오. 네팔의 국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땅의 돌멩이도 신이 되고 수천, 수만, 수십 가지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제목은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많은 신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지진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는데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여가로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여가도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또 산모나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 수술을 권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가라고 해도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뱃속에서 그 양수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출산 전에 돌아오는 경우가 97%라고 합니다. 3%의 경우만 끝까지 여가로 있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왜 여가가 생길까? 산부인과 의사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가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히 원인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왜 여가가 생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해야 할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메르스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어린 시절에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 사건을 경험한 이분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 버렸는가? 그분의 주장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도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일들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하시는 모든 일과 섭리를 일일이 다 알아야 하며 그것들에 대한 정답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총 10명의 자녀가 욥에게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딱 좋은 가족이죠. 아들 7, 딸 3.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 양이 얼마나 될까요? 7,000마리면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양과 낙타를 방목해서 길렀기 때문에 그 양과 낙타떼가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야 하는 그 땅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욥이 밥을 먹고 있는데 종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을 빼앗고 우리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떼를 다 훔쳐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겠죠?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기둥을 내리쳤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돋아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의 아내도 이 일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평생을 같이 신앙을 지켜왔고 동반한 자기의 배우자가 이 고난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결국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일에 대한 이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제 욥기에서 그 정답을 찾아볼 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욥기는 그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시험을 칠 때 다 정답이 있죠. 100문제면 100문제 다 정답이 있습니다. 수능을 칠 때도, 또 자격증 시험을 칠 때도, 입사 시험을 칠 때도 다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래하고 스포츠를 하는 것도 정답이 다 있습니다. 노래를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매뉴얼이 사실은 있죠. 발성법. 그 정답대로 해야 또 목소리가 잘 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사랑은 좀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의 공을 한 번 차는데도 그냥 막 차는 게 아니고요. 15개의 동작으로 나뉩니다. 그 동작대로 차야 정확하게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다 정답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정답도 내가 찾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 난제라고 하거든요. 신학계에서는 기독교 난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난제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왜 가뭄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으시는가? 왜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는가? 어려운 일들이 오는가?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 난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기독교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정답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던 그 정답을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해줍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너에게 주시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나 욥은 아침의 시작을 제사로 시작했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을 죄,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자녀들이 미리 지을 죄까지 하나님 앞에 아침의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죄가 아니라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죄를 한번 생각하고 찾아내라.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문맥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사업장에 가면 액자로 많이 걸려 있으시죠? 그래서 사업장의 번창, 비록 시작은 자그맣게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액자를 걸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업장 번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너가 죄의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지금은 네가 너무 비참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촉구하는 바로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나는 네가 고난받은 그 이유와 정답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욥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한 이유와 정답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질문을 던져보겠다. 너희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의 의문증, 정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을 만들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생겨났을 때 그 바다를 가두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희가 새벽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이 늘 그 시간을 제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 너희가 한 일이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딘지 너희가 아느냐? 빛과 어둠의 근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너희가 한 발짝이라도 가볼 수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의 창고를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시작점에 너희가 가본 적이 있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었느냐? 이슬을 누가 낳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북두칠성의 별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묶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구름에게 명령해서 구름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에게, 배고픈 까마귀에게 너희가 먹이를 한번 주었느냐? 그들을 돌보는 이가 누구냐? 말의 다리의 근육에 힘을 불어 넣어준 것이 누구냐? 말의 목에 아름다운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희냐?
그 말이 용감하게 상대방의 창 앞으로, 칼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용기는 너희가 불어넣어 주었느냐? 너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비난하니?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 질문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너희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를 찬양하겠다.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능하심은 너무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기독교 난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욥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성경책이 다 펴져 있으시죠? 네, 펴져 있으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결백했던 욥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지 않을게요. 내가 주님께 이 고난의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 교만한 일이었군요. 나는 내 친구들의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무한한 지혜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었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 앞에 압도당해서 그 어려움의 이유와 정답을 찾기보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 속령이 무엇입니까? 속령, 우리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과 지휘자님은 잘 알 겁니다. 속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을 속령이라고 하는데, 주로 찬송가를 보시면 1장에서 주로 전반부에 배치된 찬송가의 분류가 아마 속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의 특징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속령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절정은 속령인데, 절정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절정은요, 어떤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를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다라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행과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는 어떤 사람인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결국에는 신앙의 끝에는요, 속령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입학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겠지.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많은 문제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의 끝에 가니까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앞에 서니까 온통 의문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신학의 끝은 결국에는 성령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신학의 끝에 서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넓고 깊으신 지혜와 지식 앞에 두 손 두 발 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넓으신 지혜 앞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에는 신학의 끝이 성령이고 우리 신앙의 절정이 성령이고 우리 인생의 절정이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정답을 주셔야 한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경배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고난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고 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저도 그 사역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하고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했죠.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성도님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1살 때부터 얻은 그 큰 상처와 또 아픔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했고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답을 다 요구하는 거죠. 그게 제가 제일 교만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그것이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또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의 그 무궁한 전능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에 신앙의 절정은 속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이 곡을 만드신 분은요,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같이 활동했던 찬양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곡도 만드셨고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런 곡들, 그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아 하나님의 은혜로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가시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정말 몰라서 알 수 없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내가 쓸데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고, 또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 또 내 마음에 믿음과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것,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조직신학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은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높고 깊으신 사랑과 지혜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왜 이토록 날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도 그 신학과 신앙의 끝에 섰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신앙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형편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도 신앙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요, 후렴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에는 내가 믿고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으로, 영어로 보면 but으로 시작합니다. But I know.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한이 없고 넓으신 그 크신 사랑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후렴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이 보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통일 찬송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할까? 제가 이 찬양의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목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킵이라는 것이 원래는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킵이라는 단어는 가끔씩 프로텍트,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가끔씩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킵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가축을 양육하다, 가족을 보살피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는가?
제 생각에는요, 이전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사를 보면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전 통일 찬송가의 가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서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불러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 신앙의 절정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압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난 알 수 그러나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결국 성령임을 기억하면서 비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그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